오늘 열왕기하 6장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봉독한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연이어 나옵니다. 7절까지 사건하고 또 23절까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까지 사건은 물에 빠진 도끼, 쇠도끼가 이제 떠오르게 된 이제 기적 이야기죠. 1절, 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선지자 생도들, 이제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대학교와 같은 곳이죠.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너무 악한 나라예요. 이 악한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똘똘 뭉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우상에 노출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아주 함께 지내면서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지금 필요가 생겨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주지가 좁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대학교도 가면은 예배당도 있고, 그렇죠? 숙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제사를 또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 뭐 예배당, 이런 장소들이, 부대 시설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아마도 이 생도들은 이제 한 세 군데 지금 그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생도들은 아마도 여리고 쪽에 있는 그 선지자 학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은둔형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좀 대인관계나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뭔가 혼자 싸움을 잘하는 어떤 내향형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대외적이고 관계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아무래도 교수가 좀 활달하고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면 더 소문도 잘 나고 학생들도 더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더 증가하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더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극히 협소해졌다. 그래서 생활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은사와 성향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홀로 바알의 우상들과 싸우면서 450대 1로 싸우고, 또 묵묵히 사명을 이어가기에 적합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엘리사는 그 이후에 더 대외적이고 관계적인 은사를 활용해서 선지자 학교를 튼튼하게 잘 세워가고 민생을 돌보고 국가를 보호하는 사명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성향대로 쓰십니다. 처음부터 주셨던 기질이나 성향을 막 바꾸셔서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만 정답이 있는 방식으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서 더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MZ라고 말하잖아요. 이 MZ 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세대입니다. 저도 어려우니까 저보다 더 연배 있는 분들은 더 어렵죠. 개인주의가 강하고 참 버릇이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하지만, 반면에 그들의 개성을 잘 존중해주고 또 사랑으로 격려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중요한 거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이 저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힘을 내는 거죠. 굉장히 가난한 집단이에요. 이들이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매우 가난하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죠. 필요를 따라서 참 성장하니까 또 집도 옮기고, 그러려면 또 함께 건축도 해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혼자서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 엘리야도 혼자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함께 성숙해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약해져도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오늘 말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한 사람이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나무를 베는데 그만 쇠도끼가 물에 빠진 거죠. 도끼날이 아마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확 빠진 건데 아마 깊은 물속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쇠는 매우 귀합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가격이 당연히 비싸죠. 이제 아마도 수입품이거나 극소수의 전문 대장장이가 만들어야 하는 귀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몇 달치의 임금에 해당할 정도의 아주 귀한 것이 바로 이 쇠도끼였던 거죠. 그런데 아주 가장 가난한 부류에 속한 선지자 생도는 그 금액을 변상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규해요. 지금 5절 후반부에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말 속에는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절규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6장 6절과 7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혹자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길다란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억지 해석입니다. 원어 해석에 따르면 철저하게 쇠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쇠가 어떻게 물 위로 떠오릅니까?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 사건이 8절 이하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아람군이 진치는 위치를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귀뜸을 해주어서 늘 방비하게 하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람 왕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전략이 노출된 군대가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결국 아람 왕은 이제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서 밤을 틈타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문제니까. 자,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 절망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할 만하죠. 네. 아람의 강력한 군대가 작정하고 특공대를 보낸 거니까, 정예 군대를 보냈으니까 이거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이 표현을 우리가 방금 보았죠. 5절 말씀에서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지금 똑같은 그 문장은 조금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절규하고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큰일 났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한탄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이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주가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의 종, 절규하였던 종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아람의 정예 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쫙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첨단 무기로 가득한 지금 시대도 이길 수 없는 군대잖아요. 불말, 불병거. 와, 얼마나 그 위용이 있고 두려움을 주는 절대적 군대죠. 절대적 군대. 초강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인류 최고의 군대. 자,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본 이 엘리사의 종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절규가 다 불타버렸을 겁니다. 막 깜짝 놀랐지만 이거 좋은 놀람이죠. 세상에 너무 멋있다. 와, 대단하다. 막 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확 몰아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안도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 아람 군대는 엘리사도 못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도 침략하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한가운데까지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냥 풀어주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상상치 못하던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정말 절규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금도끼가 물에 빠진 거고, 하나는 아람 군대에 포위된 건데, 금도끼가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닥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날려먹은 사람이 갚아야죠, 뭐. 네. 개인에게 닥친 어려움. 또 아람 군대에 포위된 것은 국가적인 어려움이죠.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말이죠.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이 처지가 되었으면 정말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다.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라는 거예요. 도끼는 물에 뜰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람의 정예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분이다. 아람의 군대를 손쉽게 제어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시력을 마음대로 다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절규인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에게는 문제인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이제 게하시를 이어서 새로운 종이었겠죠. 그의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공동체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규가 나오죠. 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방이 막혔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거라.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 너에게 믿음 없는 게 문제다. 너의 절규가 문제다. 자,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돋기도 물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절규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